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살다 보면 오해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의미로 말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혀 다른 저런 의미로 받아들일 때에 관계 가운데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는 불신을 낳고 불신은 관계의 깨어짐을 가져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우리들과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오해가 대단히 많다는 것은 우리가 참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와 불신자 간에 생기는 오해들의 원인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많은 경우에 신자와 불신자 간에 생기는 오해의 책임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용어들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 없이 또 해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생각과 해석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독교적 용어들, 우리의 생각과 해석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기독교적 용어들은 밖에 나가서 쓰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용어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입술에 그 중요한 기독교적 용어들을 올리는 데까지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과정이나 그 단어를 내 개인적으로 해석해보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경적 용어의 중요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특별히 불신자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이러한 성경적 용어를 제대로 설명해낼 능력이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내 안에 충분한 생각과 해석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내 입에서 그 단어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니 나조차도 그 의미를 제대로 설명해낼 수가 없고 그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해낼 수가 없다 보니까 불신자들을 대할 때에 무조건 믿어! 라는 조금 폭력적인 대화의 방식으로 또 독단적인 대화의 방식으로 세상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독교가 오늘날 독단적이다, 너무나 편협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이유는 사실상 예수님이 독단적이거나 편협적이어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독단적이거나 편협적이어서가 아니라 이 성경의 이야기를 또한 이 성경의 용어들을 설명하고 나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그리고 그 지식이 너무나 독단적이고 편협적이어서는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또 고민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용어들 중에 우리가 가장 자주 또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이 말을 자주 쓰고 있으면서도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잘못 오해하고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잘못 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살피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내어서 먼저는 내가 그 의미를 잘 알고 잘 믿을 수 있게 되는 시간, 또한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 용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따뜻하고 충분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필 단어는 기독교의 핵심 사상인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들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읽는 가운데에 이 단어들이 그야말로 번개처럼 지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는 가운데에 이 단어들을 캐치해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캐치해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캐치해내지 못했다면 그만큼 이 단어는 우리들 가운데에 익숙한 단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들은 사실상 보충 단어가 따라오지 않는 이상 이 단어의 분명한 의미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이 핵심 단어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이 단어들 뒤에 다른 단어를 덧붙여서 이 단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해냅니다.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단어들이 조금 눈에 들어올 겁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단어는 믿음입니다. 믿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은 믿음을 역사라는 단어와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있으면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믿음이 있으면 행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보신 분들이라면 이신칭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alone이라는 말로 이 말은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강조되었던 이유를 우리는 조금 알고 넘어가야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라는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을 가르칠 때에 바울이 그렇게 그 믿음을 강조해야만 했었던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데요. 처음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계시가 우리 인류에게 전해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1차적인 수신자는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그 당시 모세오경에서 찾아낸 613가지의 율법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열심히 지켜내는 일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613가지의 율법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그야말로 수를 셀 수도 없는 그들 자신이 만들어낸 전통의 얽매인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평안과 평강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전통들 때문에, 또한 그들이 따른다고 하는 수많은 율법들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그 족쇄에 옥매이고 말았는데요. 첫 번째는 교만이라는 족쇄였습니다. 내가 이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 나 정도 돼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지.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지. 전혀 다른 쪽의 사람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 마음 가운데에 엄청난 정죄감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씩 지키게 되는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엄청난 정죄감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교만과 죄책감 그리고 정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한가운데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들의 생각이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독특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핵심이라는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단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구원을 보장하는 방법이라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의 가르침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의 기초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의 가르침 안에는 늘 믿음은 행함이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부인한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부인한 것이지,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들의, 성도들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들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은 너 혼자 천국 가거라 하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선물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답게 믿음의 역사가 대단히 풍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became a model to all believers.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들의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모델로 삼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모델로 삼는 사람은 말만 잘하는 사람 아닐 것입니다. 입만 사른 사람 결코 아닐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로 삼는가?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행함을 보고 여러분의 삶의 모델로 삼으실 겁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 믿음의 행함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은 모델로 삼으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모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 지역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와 데살로니가는 현재 아테네 반도에 있는 남쪽과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는 서울과 부산 사이에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 서울에서 너희 믿음의 행함이 부산에서도 들리는구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야 서울 부산에서의 그런 소식들, 서울 부산에서의 거리, 심지어 서울 달라스에서의 거리, 어느 곳에서의 거리와도 상관없이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모든 소문은 1초 만에 퍼질 수 있는 소문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맹렬한 불꽃처럼 타오르는 강렬한 소문이 아니고는 서울 부산 간의 소문이 미칠 이유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믿음의 행함을 보여주었기에 서울 부산에서의 소문이 그토록 빨리 났던 것인가? 9절에는 그 소문의 근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소문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들이 평생토록 섬겨왔던 우상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상이 뭐 별 것인가? 집에 있는 불상 하나 버리는 거 이게 뭐 그렇게 큰일인가? 집에 우리 어머니가 붙여놓으셨던 부적 하나 떼어 버리는 거 뭐 그것이 그렇게 큰일인가? 이 정도 수준으로 이 당시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우상은 그들의 세계 자체를 형성하고 있던, 그들의 세계 중심에 자리하고 있던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과는 도저히 떼어놓을 수 없는, 그야말로 이거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거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세계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러한 우상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따지자면 더 이상 돈 중심의 삶 살지 않겠습니다. 돈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하며 살지, 누구와 함께 살지, 어떻게 살지, 돈이 그 선택에 중심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더 이상 돈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자신을 완전하게 방향을 돌려놓아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섬기는 삶은 얌전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흔히 떠오르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히 격렬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찾아서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 헤매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이 바울을 찾다가 나오는 장면이 17장 6절의 장면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찾다가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복음은, 바울이 전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당시 로마사에 로마 천하를 어지럽히던 그러한 소식이고 그러한 힘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어지럽게 하던 힘이 복음에는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천하가 뒤집어지고 천하가 어지럽혀지는 것일 줄을 몰랐으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뒤집혀 있던 천하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리를 돌아오는 일이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과 로마 사회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하가 질서 있게 변해가는 일이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지역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문이 로마사의 각처에 퍼져 있었던 것. 믿음이 있으면 행합니다. 믿음의 행함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왔던 그 방식을 바꿉니다. 직장에서 내가 사용하던 언어를 바꾸어 버립니다. 일상 속에 내가 맺고 살아가던 관계들을 바꿉니다. 홀로 있을 때 내가 생각하던 것, 내가 행하던 일을 바꾸는 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늘 행함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행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사랑이라는 단어 뒤에 수고라는 단어를 덧붙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됩니다. 기독교 용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 뒤에는 늘 수고라는 단어가 붙어야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은 완성이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수고는 어떤 사랑인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기 전에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밤에 옥중 가운데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옥중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을 계기로 옥에 함께 있었던 모든 죄수들에게 또한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간수장의 모든 가족이 그날 밤에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고난과 능욕 중에 그리고 많은 싸움 중에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바울은 이렇게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가? 그렇게 수고했던 것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과 능욕을 기꺼이 감당하게 된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하면 기꺼이 수고합니다. 사랑하는데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면 기꺼이 고난도 능욕도 우리는 감수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형제님들 모두도 연애하던 시절 여러분들의 지금의 아내를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내를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아내가 된 이 여자와 내가 살기 위해서 정말 지금의 여러분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수고를 해오셨을 겁니다. 이 중에는 지금의 아내분이 연애할 때 날 좋아해 주지 않아서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사랑을 애걸복걸했던 그러한 형제님들도 혹은 입장을 바꾸어 자매님들도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사랑한다면 그러한 구애의 과정 속에서 내가 당하는 능욕, 내가 당하는 고통,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연애할 당시 지칠 줄 모르며 지금의 아내를 위해서 감수했었던 그 수고, 아마 이 중에 형제님들 기억하고 계신 분 많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하라면 죽어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수고, 정말 그야말로 처절하고도 지금 생각해 보면 나의 사랑은 위대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수고,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만 있습니까? 연애 시절 여자친구를 위한 남자친구의 그 수고로움은 멈추기도 합니다. 남편이 변한 게 아니라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멈추기도 하고 변하기도 해 보이는 이 사랑이 어떤 다른 쪽으로 가면요, 정말 멈추지도 변하지도 않는 사랑이 되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만 보면 그야말로 멈추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사랑의 수고가 있으니 그 사랑의 수고는 어떤 수고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는가? 엄마의 수고로 그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기를 때의 그 마음으로, 그 수고함으로, 그 사랑함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를 대했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수고는 어떤 수고입니까? 엄마는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수고를 감내하며 어떤 수고를 그 가운데에 작정하며 아이를 기루어냅니까?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어떤 단체에서 영상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영상물은 많은 젊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잡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수많은 리퀘어먼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빌리티랍니다.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허리를 굽혀야 되고 무릎을 굽혀야 되고 자기의 몸이 힘든 육체 노동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어서 엄청난 체력이 없으면 이 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뷰를 받는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구겨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죠? 그리고 마침내 한 여성이 이렇게 묻습니다. 몇 시간이나 근무하는 거죠? 돌아오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24시간 7일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잡의 특징입니다.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휴가도 없습니다.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아무런 휴가도 없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은 불법 아닌가요? 남자는 계속해서 대답합니다. 불법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것은 합법적으로 행해지는 일입니다. 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쉬는 시간은 있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Not at all. 그 어떤 쉬는 시간도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이 인터뷰하는 사람은 점점 더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Let's talk about the salary. 한번 봉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The position is going to pay absolutely nothing. 아무런 돈도 지급하지를 않습니다. 순간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웃음을 터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외칩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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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러한 잡을 택해서 일한단 말입니까? 이 남자가 대답합니다. Moms. 엄마들요. 자기는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재정적인 사회적인 위치도 보장되지 않으면서도 엄마들은 밤낮 없이 수고합니다.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굽히고 몸에 있는 마지막 한 방울의 진액까지도 모두 다 내어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엄마였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엄마들이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제발 하루만이라도 한 시간만이라도 아이들과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고 절규하는 엄마들이지만 한 시간 밖으로 나가 있다가 그 한 시간 동안의 휴식 시간에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고 속히 집으로 돌아와 다시 아이들을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엄마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엄마의 수고를 비유하며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성경책 안에 갇혀만 있는, 문자 속에 갇혀만 있는 문자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제는 너무 자주 말로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해봤자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사랑, 나를 통해서 만져지는 사랑, 나를 통해서 맛볼 수 있는 사랑, 엄마가 자녀에게 베풀어주는 사랑과도 같은 그 사랑의 수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삶 가운데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임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길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수고, 보여지는 사랑, 만져지는 사랑, 느껴지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수고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바로 정립하여야 할 기독교 용어는 소망입니다. 소망에는 인내라는 단어가 따라오는데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것을 조금 쉬운 말로 더 풀어서 쓰면 소망하면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소망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소망하면 인내하는데 올바로 소망해야 인내할 수 있고, 올바로 소망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소망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그때그때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소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소망, 소망의 지식을 가지고 올바로 소망하는 바로 그러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소망의 지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망의 지식 첫 번째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올바른 소망 첫 번째입니다. 4장 16절 초반절만 함께 볼 텐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의 소망이 올바른 자리를 찾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올바른 소망 첫 번째 지식입니다. 소망의 지식 두 번째는 우리 육체는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육체는 부활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후반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이미 죽어버린 성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해를 받아 죽은 성도들도 있었고, 믿음을 지키다가 고통을 받아 죽은 성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신자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들의 육체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들은 육체와 영혼이 만나 이제는 완전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영혼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올바른 소망이고 우리가 알아야 할 소망의 지식입니다. 소망의 지식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약속은 조금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지식 세 번째인데요, 우리도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4장 17절 함께 보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만약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지금의 육체와는 완전하게 다른 완전한 육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나는 우리 육체에 대한 소식은 영화로움을 입게 된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방금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썩을 것이, 이 썩을 거사, 이게 아니라 이 썩을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던 내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약속해 주지 않으셨던 내 이생의 자랑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심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육체가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겠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영화로운 육체를 입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사랑함으로 인내하는 방법임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존전에 언젠가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24장로가 그들의 면류관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경배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갈 그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의 눈을 하늘로 향해서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어느 한 날 반드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천지를 진동할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도둑과 같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으니까요. 준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을 위해 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오늘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맺음하며 이렇게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그날이 속히 옴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결코 도둑과 같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개봉한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전에는 독립운동가였지만 일본에 투항하여서 오히려 독립운동가들을 밀고 해서 그들이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도록 팔아넘기는 밀정이 된 염석진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화가 아니라 극중인물입니다. 대한민국이 독립된 이후에도 그는 경찰서장이 되어서 그야말로 승승장구합니다. 그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그의 손에 죽어가야 했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마침내 그의 존재를 알게 된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해방이 된 후에 그를 찾아갑니다. 안호균이라는 그 당시 독립운동가가, 극중 독립운동가가 총을 겨누고 염석진에게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염석진은 침을 삼키며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그들은 이 말을 듣고 16년 전 그들이 받았던 임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염석진을 죽이게 됩니다. 아마 오늘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게 될 말이 이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를 부인했나? 왜 예수를 믿지 않았나? 왜 예수를 팔아넘겼나? 존엄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으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두렵고도 떨리는 표정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몰랐으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 줄 몰랐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올 줄 몰랐으니까요.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영원할 줄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통치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세상의 역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그 누구 하나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불신자도 신자도 모두 예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여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흔적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장소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지옥 땅 끝에서 이를 가며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믿음의 행함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죽어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언어이며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동사이고, 사실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삶의 언어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야 할, 행하며 걸어가야 할 살아있는 언어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되뇌어 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의 믿음에는 행함이 있는가?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시는 말씀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행함이 가능한 이유, 주님께서 행하셨으니까요.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행함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근원 누구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수고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며 수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가능한 것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땅이 이 발을 향해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영혼은 주님 계신 하늘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소망의 인내를 갖고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이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